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빵빵거리면서 아니 저 인간은 왜 이렇게 그러면 2차선 3차선으로 갈 것이지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운전을 하냐 이 답답아 차라리 집에나 있어라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는 자신의 뒤에서 어떤 차가 또 빵빵거리면서 이번엔 쌍라이트까지 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왜 자기 보러 천천히 가냐 이건 거죠. 그리고선 야 저게 이제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미쳤구나 하면서 막 뭐라고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나보다 천천히 가는 놈은 세상에서 제일 답답하고 무능한 인간이 되는 거고요, 나보다 빠르게 가는 놈은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고 미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절대 기준으로 두고 나보다 부족하면 불의하고 지나치면 악하고 나쁜 인간으로 규정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안병기 집사님, 내로남불이 무슨 뜻이죠? 이건 아마 아무도 못 맞힐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삶의 그런 여러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원인을 나에서 찾기보다는 언제나 타인에게서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습니다. 누구 하나 분명히 잘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어. 미안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좀 표정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저를 막 이러고 쳐다보시니까 목사님 좀 웃으면서 저를 봐주세요. 네. 먼저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네 탓이야, 네 문제야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모든 관계에서 한 사람만 완벽하게 잘못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허물과 죄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만 크게 보는 자기 중심성 뿐만 아닙니다. 선과 악을 늘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악한 거야, 그렇게 우리 안에 원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1권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시작.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기준이나 남과 비교만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불의와 더러움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의롭고 거룩하다 착각한다. 자, 이번에는 2권에 있는 1-4 한 편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범죄는 단지 열매 하나를 따먹은 식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했던 교만과 야망이 그 뿌리에 있다. 바로 이 자기중심성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유다뿐일까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는 헤브론에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형제들이 모두가 어떻습니까?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유다는 그래도 우리는 좀 나는 살려둬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그런 옷에 피 묻은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자 아버지는 통곡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늘 채색 옷을 입고선 자기가 이제는 야곱의 후계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심지어 나에게 절하는 꿈까지 꿨다는 그 요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부정했고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둘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내가 유다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에 이제는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내가 유다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8장 후반절 본문은요, 사실상 오늘 이야기는 입에 담기도 조금 그렇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참 힘든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됩니다. 마치 자기가 가장 거룩하고 잘났던 유다가 이제 어떻게 되었죠? 20년을 넘게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는 결과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의로 가득했던 이 유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유다는 어떻습니까? 욕망의 눈이 멀어 부끄러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니까 수아의 딸, 여러분 수아가 누구죠? 유다의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슬픔도 뒤로 하고 이제 유다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20년 지기 절친이었던 이 아둘람 사람 친구 누구였죠? 그렇죠. 히라. 예,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는 일터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이 양털을 깎는 일은요, 1년 중에서 가장 큰 수확과 기쁨의 잔칫날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 유다의 며느리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시예요. 다말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막내였던 그 셀라가 장성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계대법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형이 죽거나 해서 씨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동생이 이제 그 형수와 합방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첫째였던 엘도 그랬고 둘째 차남이었던 오난도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는 그 모든 자신의 두 아들이 이 다말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갈 것이야 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다말의 생각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 그 씨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싸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몸을 다 가린 가운데 창녀로 변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며느리 다말이 에나임 문턱에서 뭐가 되어 있다고요?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도 20년 동안 한 집안에서 살아온 며느리인데 아무리 얼굴을 다 가렸다 하더라도 눈빛과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내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도 많고요, 불신도 많아져 세상과 상대를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도심의 창녀라는 것은 여러분 신정 창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합법과 같은 거예요.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내가 몸을 섞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큰 복을 받는다라는 이방 신교의 그런 풍습이 있다 보니까 유다는 마치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목축업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창녀랑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욕구도 풀기 위해서 그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망토를 두르고 있는 그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알아도요, 얼마나 깊은 욕망에 빠져 있는지, 그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심판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나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부끄러움을 잊은 채 거침없이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까? 결국 다말은 원하는 씨를 얻기 위해서 수치스러웠지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해? 그가 임신했대요.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다말에게 이제 어떤 거래를 합니까? 네가 나와 이렇게 해서 같이 동침을 했으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담보물로 무엇을 줍니까? 자신의 도장과 끈과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이제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는요, 이런 화폐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장이라든지 이런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인 만큼 정체성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것들을 음행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이것을 내어줬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 때문에 소중한 나의 생명, 시간, 물질, 심지어 믿음까지도 아낌없이 사탄이 쳐놓은 그런 덫에 걸려 낭비하고 빼앗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내 삶이니까,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내 인생이니까 라고 부끄러운 자기중심적 우물에서 이제는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가족,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내 가족,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의로 가득했던 유다는요, 자기 수치가 드러날까 두려워했었습니다. 유다는 약속한 염소 새끼를 이제 보내고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는 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둘람의 20년 지기 친구 히라를 시켜서 야, 네가 가서 그것 좀 찾아와. 지팡이랑 도장이랑 끈 좀 찾아와라. 왜 그렇습니까? 체면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절친으로 등장하는 이 히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고귀함, 이런 뜻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텅 비어 있는. 우리 지난주에 다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다의 부끄러운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사창가를 찾아가서 자기 친구가 맡겨놓은 그 담보물을 찾으러 그 창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거절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 그럼 내가 해줘야지 하면서 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은 고귀한 척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히라와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까? 세상의 유흥을 즐기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돈과 주식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무 득도 없는 연예인 이야기, 뭐 이런 세상 이야기로 해서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보내는, 또한 사람들을 흉보는 일에 그런 히라와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요, 이 히라와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할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돈과 권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굳이 우리가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도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도 세상에 팔린 죽은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히라는 유다의 부탁으로 다말을 찾지만 여러분, 거기에 다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반응은 이제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유다는 도장과 지팡이라는 소중한 자신의 그런 신분증들을 잃어버렸음에도 창녀를 찾다가 그 소문이 날까봐 이제 조용히 입을 닫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상현아,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돼? 그렇지, 잘 배웠어요. 우리 상현이는 미국 가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직 자신의 수치와 허물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 불의한 인간의 비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처럼 겉으로는 흠없는 척하며 속으로는 그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유다의 모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과 나의 평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타인의 시선과 나의 평판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두려운 거라고요. 아직도 내 안에 가장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했던 유다는 타인을 심판하고 손가락질했지만 모두 폭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석 달쯤 후에 시작. 아멘. 여러분, 율법상 간음한 자는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 돌을 치라라고 말하지만 또 때로는 불사르는 경우도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화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의 음행과 죄악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아니 감히 네가 그런 행음을 저질러? 저 여자를 더 심하게 말했겠죠. 당장 죽여라. 어떻게? 화형에 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속상하고 화났던 것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마녀 사냥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요, 그 막장 드라마 같이 아침 드라마처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임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띠로리.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확인한 후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게 왜 너한테서 나오는 거야? 엄청난 충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철저한 불의함과 죄악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네,
그가 나보다 옳다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의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유다의 진짜 고백이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이 낱낱이 다 파헤쳐 버린 겁니다. 평생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남탓만 하던 유다의 단단한 자아가 비로소 세상에 모두 폭로가 돼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겉모습을 꾸미는 연출이 아닙니다. 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숙취가 적나라하게 들통나서 비참함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가짜 삶의 껍질이 벗겨지고 어떻게 돼요? 진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중에 둘째 베레스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그 밑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거는 눈이 좋은 분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 이렇게 못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삶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그 구속사를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뚫고 나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 상황을 뚫고 나와서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유다가 만약에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의 속된 말로 이 까발림, 이것들이 없었다라면 과연 그가 자신의 이 더럽고 추한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즉, 오늘 본문의 다말의 모습은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이 유다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장 수치스럽고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창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진짜 호산나 왕의 생명을 인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와 같은 우리 때문에 스스로 가장 저주받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의 이름의 어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려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어디에서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흔들었던 게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라고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좀 바빠서, 이런 핑계로 나의 죄와 불의함을 합리화시키겠습니까? 언제까지 체면 차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겠냐고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소망이 없는 죄인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힘과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라고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유다가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진짜 평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체면 차리고 나는 괜찮은 척하면서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 그냥 아침마다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쁘고 잘생겨가지고 한번 옆에 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역시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호산나를 외쳐봅시다. 저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체면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